지난주부터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캄보디아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교사들 22명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께 감사가 되고요. 또 우리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고요. 지난주에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라.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이 믿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도 결국은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에 이 13장 30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우리가 취하자,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왜 이와 같이 다른 판단을 했느냐? 그 차이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 어둠으로 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끝없이 어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기서도 가능성을 발견하고 희망을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 능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믿음을 짜낸다고 해서 나한테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런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요, 이 공동체 안에는 항상 희망이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 원망하면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메뚜기 인생밖에 될 수 없고 문제만 커 보인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3절에서 굉장히 또 무서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여기서 지금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 이집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가 행복하였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자기의 실패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종종 봐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망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무지해서 실패했고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어서 넘어졌지 왜 하나님을 탓을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을 탓하겠어요? 이건 굉장히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실패를 남에게 돌린다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완전히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넘겨보면 14장 21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10가지 이적을 보이시고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 날마다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너희들은 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도 정말 놀라운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고 불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크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자, 그들이 이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무엇을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 말을 하나님 내가 들었노라.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죠? 너희 말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뱉었던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어떻게?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내 인생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업도 안 되고요, 자식도 애먹이고요, 내 인생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의 중요성에서는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뭐 TV나 이런 데 한 번씩 연구한 조사가 나오죠, 그죠? 뭐 밥을 퍼놓고도 막 한쪽에는 욕을 하면 나중에 일주일 지나면 썩은 냄새가 나고, 또 여기 밥 퍼놓고 여기다 이 밥을 향해서 계속 이 긍정의 말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좋은 말 하면 일주일 뒤에 여기는 구수한 냄새가 나고, 뭐 이런 보고는 많지요. 화분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 놓고 좋은 말 칭찬의 말 하면 그 화분에 이 나무가 팥팥하게 싹 살아나는데, 그 나무를 향해서 악독한 말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나무가 뭐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아니 그 밥을 퍼놓고 밥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밥이 무슨 한국말 알아듣겠어요? 그만큼 말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기 보면은 거짓말, 욕. 야, 그 보고에 보니까요, 이 게임방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아이는 15초마다 욕을 내뱉어요. 어떤 아이는 11초마다 욕을 계속 내뱉어요. 욕 11초마다. 우리 여기 청소년 학생들, 또 여기 어린이들, 욕을 하면 내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당 이사 오기 전에 2011년에 이제 드디어 건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건축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리로 건너 오려면은 전에 있던 그 기존 건물을 팔아야 돼요. 그 건물이 우리가 처음에 구입할 때에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그 건물을 10억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누가 봐도 이 5층 빌딩에 그 5층에 있는 그 한 층만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11년 5월에 오후 집회 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5월까지 팔려야 되거든. 5월까지. 그래서 제가 5월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10억 이렇게 했어요. 좀 유치하지요? 제가 5월 그러면 성도들이 10억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만약에 그때 그 건물이 팔렸으면 1년 동안 건축 기간인데, 이 1년 건축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고, 우리가 2012년 5월 달에 이사 왔거든요. 딱 1년 뒤에 2012년 5월 달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억에 그 건물을 팔았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건물을 산 교회가 너무너무 우리한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말을 내가 선언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이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은 무엇을 보느냐? 자, 다시 우리 14장 9절에 돌아와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계속 환경만 보는 겁니다. 환경 속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믿음은 나의 능력에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환경 어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근데 아무나 볼 수 없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은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군대로 완전히 에워쌌어요.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도망갈 구멍을 안 줬어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도저히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16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 아무리 많은 적들이 뺑 포위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다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을지라도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심지어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느냐? 자꾸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커 보여요. 그러니 낙심하는 거지.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사실 무슨 신앙 교리 서적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신앙 교양 서적 정도는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그게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잊지 못하는 말. 산이 크다고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하라.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태산같이 클지라도 그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를 볼 것이냐, 태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크신 하나님을 볼 것이냐, 인간의 눈으로 볼 것이냐,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인디안들이 자기 아들을 낳으면 교육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 활 쓰는 법, 사냥하는 법, 낚시하는 법,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요. 13살이 되면 아마 우리 나이로 14살이겠죠. 우리나라는 33살이 되어도 독립을 못하는데 인디안들은 13살 되면 독립해야 됩니다.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그 마지막 통과하는 코스가 뭐냐, 이 아이를 눈을 가리고 아주 깊은 이 숲속으로 데려가요. 깊은 숲속에 데려가가지고 정말 무서운 곳에 딱 놓고 눈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네가 오늘 밤새도록 여기서 살아남아라. 어떤 덜짐승이 올지 모르지만 네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성인이 되고 앞으로 네 혼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 죽으면 너는 성인이 못 되는 거다. 이런 걸 해요. 그래서 13살 소년이 이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하고 그 밤을 지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혹시 맹수가 덮칠까 해서 그쪽을 향해서 노려보고 밤을 지새는 거예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동이 토올 무렵에 저쪽에 어떤 남자가 활을 딱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밤이 새도록 자기 아들을 멀리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디안의 그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지키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이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인생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수없이 많은 난관을 통과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자기 지혜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조금만 문제가 와도 징징거리고 그러면서 나는 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싶은데 공부하느라고 공부라는 문제 때문에 좌절한 사람, 이제 공부 마치고 아이고 내가 취업을 해야지요. 취업이라는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 또 헌신할 기회를 놓치고 취업하니까 결혼해야 될 문제가 있네. 또 그 앞에서 주저앉고 결혼하니까 애기 하나 낳았네. 애 키운다고 모든 에너지를 애 키우는데 다 쏟으니까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리네. 언제 주님을 향해서 한번 제대로 헌신해 보겠어요? 주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안정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문제 앞에서 징징대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을 봅시다.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잘났던 거, 실패했던 거,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상처받은 거, 그 상처 줄줄 빨고 사는 사람,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 성공했던 거,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는 사람,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냐?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인생이 지금 광야에 갇혀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광야야. 길이 없어. 내가 여기서 햇볕에 말라 죽겠구나. 내 인생은 사막이야.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내가 목이 타 죽겠구나. 지금 내가 광야에 갇혔고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광야입니까? 사막입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요, 이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사막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로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4장 17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나약하게 살아갑니까? 믿음의 비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징징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래서 기꺼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도 아들 낳을 것을 믿었으며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겨우 먹고 사는 거 이래 해주고 겨우 어떻게 그 정도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내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니까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18절.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 못 낳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들 주겠다 하시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믿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계산일 뿐이지.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정근이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검증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고 광야에 갇혔고 사막에 떨어져서 살 길이 막막할 때, 이때에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렇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100살 되어서 아들 낳는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때 정신이 맑았고 나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구나 알았지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믿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물론 이것은 이신 칭의에 대한 설명입니다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가능성이 없을 보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믿음에 따라 내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다시 돌아오면 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고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것이 믿음의 눈이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 우화 중에 여우 이야기, 여우는 항상 꾀장이로 나오죠. 배고픈 호랑이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마침 여우를 딱 만났어요. 딱 부딪혔어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호랑이가 군침을 흘리면서 넌 내 밥이야. 그러니까 여우가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만 갑자기 여우가 근엄한 자세로 외쳤습니다. 내 이놈. 호랑이가 몹시 당황했습니다. 여우가 내 이놈. 그러니까 네가 감히 이 산중의 왕을 몰라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호통을 치는 거예요. 호랑이가 매우 당황했습니다. 아니 산중의 왕이 언제부터 여우가 됐지? 여우가 하는 말이 내 말을 못 믿겠단 말이냐? 그럼 어디 한번 나를 따라와 봐라. 내가 가면 이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것이고 두려워 떨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좀 당황스럽지만 따라가 봤어요. 진짜 그런지. 뒤를 따라가 보니까 정말 이 산중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가 버리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리네.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산중의 왕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거든. 자기도 꼬리를 감추고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여우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못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없어 자꾸 자기를 메뚜기 인생이라 그러고 또 이 눈앞에 있는 문제에, 태산 같은 문제에 눌려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그 여우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우는, 그 믿음은요 배짱인 거예요. 배짱.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배짱입니다.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배짱.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인간의 눈으로 볼 것이냐,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 내 인생의 성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자꾸 짜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성경의 원리를 보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또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보시면은 여기에 이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으니까 20절 예수님이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의 문제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만 가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 악한 귀신 쫓아낼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징징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과 똑같은 요 내용 산이 옮겨진다 했어요. 산이 옮겨진다. 20장에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20장 21절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한때 우리나라에 고승이 그 말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중국의 무슨 경전에서 인용했냐고 연구하고 따졌습니다. 그 어려운 말 하나도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아주 단순해요. 그 고승이 한 이야기는 그냥 가만히 돌을 닦다가 문을 열고 보니까 산이 있고 물이 있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걸 가지고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평생을 돌을 닦은 그 고승은 평생을 돌을 닦아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저 산들어 물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다.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진다면 산이 들리워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원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요 산이 크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장 22절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자연스럽게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믿음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짜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요 믿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입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10분 믿음이 있고 10분짜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믿음의 크기가 있고 그만한 인생의 크기를 산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3시간 믿음의 크기가 있고 그만한 인생의 크기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똑똑하냐 지혜로우냐 능력 있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기도의 크기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고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인생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민수기 13장에서 두 정탐꾼은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 이기리라.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믿음으로 취하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미리 예비하시고 나에게 그 놀라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며 메뚜기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고 문제가 너무 커서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사자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먹이는 바로 내 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